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취임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교회는 제가 35년 전에 1991년 3월 20일 날 제2의 서울 남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곳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뜻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 안수 때 또 기억나는 것은 해병대 군악대가 예배에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입장할 때 트럼펫 소리와 함께 입장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연주도 들었는데 흔치 않은 그런 색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 김국도 원로 목사님은 송파지방 감리사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좀 우리의 시간을 35년 전으로 좀 돌려보면 당시의 임마누엘 교회는 요즘 말로 대박. 왜 그랬을까요? 이런 멋진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 또 생각나는 것이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다니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부러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김준영 목사가 제 사위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서 우리 김준영 목사가 어디서 목회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곳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역지가 임마누엘 교회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달랐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또 서울 남년회 때 같은 연회니까 김정국 목사님을 만나지요. 이제 첫 느낌이 어땠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남자다. 상남자 좋은 얘기죠. 남자 중에 남자. 또 뭐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해병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목사님의 목회관이나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사위가 목회도 하고 여기서 사역도 하고 또 저도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임마누엘 교회의 이 표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아멘.
네. 임마누엘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냐? 선교의 세계 선교의 큰 비전을 품은 교회구나. 아멘. 네. 작년 11월 중순쯤인가요? IMC 워십이라고 하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책이 정성스럽게 담긴 선물과 함께 택배로 배달을 했는데 제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책에 보니까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 115페이지에 보니까 목회자로서 유명해지고 명예를 떨치고 이런 것보다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사명으로 삼아서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보니까 세대를 잇는 예배 다음 50년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에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한 차세대 목사님이 아니신가. 또 차세대에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창립 40주년, 50주년 이런 책을 보내주면 사실 안 읽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다 읽어봤어요, 거의. 그러면서 거기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목회관 그런 것을 많이 알 수 있었는데, 특히 109페이지에 보면 청년들이 점점 떠나가고 기성세대만 남은 교회, 예배 개편을 통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 생명의 말씀과 기본 진리는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예배의 형식 면에서는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담아내고 싶었다.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이어내는 그런 목사님의 목회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담임 목사님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로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귀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저력이 있는 성도들이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성도들의 충성이 있었기에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지금의 임마누엘 교회가 있기까지 맡은 직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신, 그리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힘이 되어 주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인 교회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임마누엘 교회의 성전이 1987년에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기존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35년 전에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센세이션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자체도 건물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임마누엘 교회는 여전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네, 아멘. 이런 탁월한 선택,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이 임마누엘 교회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IMC 워십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 역시도 파격적입니다.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내용도 형식도 다른 교회 역사책 그런 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점이 흔히 역사책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역대 임원명단 역대 누구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새롭죠. 또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나 하고서 편집위원들을 보았는데 역시 청년들이 다 편집위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앞으로 미래에 소망이 있구나. 아멘. 예. 청년들이 교회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성세대의 특징은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28년이면 은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뭐를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이렇게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뭘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제 목회 다 했는데 뭘 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늙기는 늙었구나. 은퇴가 가까우니까 어떤 비전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아내 빼놓고는 다 바꿔라. 전 삼성그룹 회장이 말이 생각납니다. 교회도 교인도 변해야 삽니다. 교회도 교인도 뭔가 추구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미래의 비전이 확실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력도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는 여러분은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임마누엘 교회 미래의 주역들이십니다.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김준영 목사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지도받고 훈련받아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영 목사가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준영 목사도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과 함께 좋은 목회자 또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길었죠?
오늘 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권사 취임 예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직분에 대한 감사와 충성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냐?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사실 전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변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것을 변화시켜서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의 귀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자기를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내 일, 내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잘 감당할 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직분을 맡겨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으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만큼 나도 충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면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항상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힘써 헌신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앞장도 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가 주님 앞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충성이 주님께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까요?
잘해야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잘해야 됩니다. 왜 잘해야 되느냐? 그래야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한다고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 일 특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나요? 아닙니다. 잘해야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랬고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2달란트 더 남겨왔지요. 그래서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일 안 하고 그냥 묻어뒀다가 가져오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칭찬.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아멘. 잘했으니까 칭찬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이제 왔는데 참 감사했죠. 근데 이게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직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평신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 보고 아니 왜 평신도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집사라고 하던데요. 그럼 집사라고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지? 그랬더니 나중에 뒤에 들리는 소리가 그까지 집사가. 그래서 저 사람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그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인정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직분 맡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인정을 받아야 되냐? 인정을 받아야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또 상급도 있습니다.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직분을 맡았을 때 잘했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러 말미암아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해서 내 믿음도 성숙해지고 청년 성도들의 칭찬도 되고 교회의 본이 되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큰 힘도 되고 바라옵게는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 나오지도 못했죠. 근데 우리 김정우 목사님이 불러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보다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저는 사실 조그만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누가 큰 교회에서 부릅니까? 안 부르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제가 몇 번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내가 가야 되겠구나. 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권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고 힘써 헌신 봉사해서 임마누엘 교회가 미래의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주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취임하는 권사님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평안하고 영역 간에 강건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이 잘 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마다 어떤 일이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 취임 예배를 통하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